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지식보다 사랑이다. 10-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의해서 불리워지는 저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그래서 이 땅에는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있고 불리워지는 것들이 주라고 불리워지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야드. 신이라서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신이라서 신이 된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불루어졌기 때문에 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 고양이, 돼지, 소, 말 이런 것들은 영혼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개, 돼지, 고양이 이런 것들은 영혼이 또 영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영적인 일,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데에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으로 지어서 유일하게 모든 만물 그 중에서 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관계를 추구하고 사명을 추구하고 이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지어졌는데 타락한 뒤에도 그 영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전도서 3장 10절에 10절과 11절이죠. 사람은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신비에 박아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예 심령에 박혀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뒤에도 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또 추구하는 것에 바뀌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에서 가서 아들의 점지해 달라고 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바위가 아무것도 아니고 신이 아니고 오늘 10장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제물을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곳에 귀신이 바위 위에 둘러붙어서 역사해 주는 겁니다. 왜? 와서 빌고 하니까 그들은 영광 받기를 우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가서 아무것도 아닌 데 가서 절을 하니까 그 악한 영이 거기에 붙어 있어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부처도 계속 무언가를 구하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귀신이 그 뒤에 둘러붙어서 때로는 들어주고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그 많은 사람을 계속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그 영에 빠져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신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무 뒤에 귀신이 역사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해 주고 사람이 그것을 신기하게 여겨서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생긴 것들이 많은 신들, 많은 주라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이요. 그러나 그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왜 하나님이냐? 앞에 신들이 많은 것을 한 신이 한 가지 영역만 복을 주고
한 신이 어떤 한 영역만 복을 주고 역사하기 때문에 신들이 많을 것이다.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있느냐? 신의 조건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후에 계획 어떤 후속에 그 이후의 장래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 그분이 우리를 지었고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어떤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만물 안에 우리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나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어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뒤에 보면 너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그 또 뒤에 보면 너를 구원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려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아버지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또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이나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주로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 구원자로 부릅니다. 왜 창조하고 왜 구원하셨느냐?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고 구원하셨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것이 7절이고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말이 7절이고 8절과 9절의 열방 가운데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 때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열방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너희가 열방 가운데 나를 증거할 때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이사야 43장 8절과 9절에 말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찬송하라고 불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자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찬양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짓기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해 주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상이나 섬기라고 우리를 지으신 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런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계획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부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예수님을 육신을 입기 전에 이르시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따라서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운행을 하시면서 선포된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심으로 창조하심에 동참을 하셨고 그래서 한 하나님과 한 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신 아니다. 만들지도 않았고 후에 계획도 없는 그냥 돌일 뿐이다. 그냥 나무일 뿐이다. 그냥 돌일 뿐이다. 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귀신이 그를 얽매이려고 얽어매려고 그 뒤에 역사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곳에 무엇을 바쳤다고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너는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라고 지어진 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했는데 우상이나 섬기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해라. 그때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증인으로 살아라. 그때에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상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 예배와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우상 제물에 대해서 물었더니 우상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습니다. 우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면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냐. 이제 앞에서 지식을 말했는데 이 지식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식은 4절, 5절, 6절에 있는 지식입니다. 우상은 그냥 돌은 돌이고 그냥 쇠는 쇠고 쇠덩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돌은 돌이다. 그 뒤에 귀신이 들었을 뿐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 우상에게 누가 나를 만들었고 누가 나를 구원했고 내 생사 화복을 주관했느냐? 그럼 왜 우상이 되었느냐? 일단 귀신들이 좀 도왔겠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자리에 그냥 있었다라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었고 너를 우상을 위해서 지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지은 것이다.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당당하게 신전에서 초청이 와서 당당하게 가서 우상 제물을 싼 고기를 좋다 하고 우상 제물이 거친 고기는 싼 고기거든. 고기가 싸니까. 눈 들으세요. 여기 졸려고 온 거 아닙니다. 아침부터 집에 가서 주무시고 일찍 주무셔서 말씀 들으십시오.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몰라가고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모르는 사람 당당하게 신전에 초청해 와서
당당하게 가서 우상 제물 이거 싼 고기가 좋다 하면서 사 먹습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래 나는 우상은 신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먹을 수 있어. 예, 지식을 말해요. 그러나 이거 우상 제물인지 뻔히 알면서 먹는 거 내가 먹고 나서 기름칙하면 마귀 역사하겠죠. 확실하게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어떤 이들 그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는 사람, 교회는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이들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불상, 저 금산사에 가도 있고 불상이 습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것이 불상이 안 보이고 우상이 우상으로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상 보일 때 그냥 불상이야, 그냥 만드는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건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상 제물로 알고 먹어버린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막 들이대니까 먹을 수 있겠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우상에 대한 우상이 신이라고 인정이 되고 그것이 우상 제물인데 하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먹는 것은 교제를 말하잖아요. 무엇을 먹는다라는 이 말은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 신의 상에 동참하는 것으로 교제에 동참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8장이지만 앞으로 이제 8장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자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하고 동참하는 것이잖아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하고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귀신하고 엮이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 되고 엮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사유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이 다 생각하고 깨름직한 가운데에 그냥 먹어서 따라 먹으면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기도 그렇습니다. 죽기도 내가 그래봐야 귀신이지 하고 믿음으로 덤비면 그야말로 귀신이에요. 그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귀신이잖아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멘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지금 가만히 쳐다보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지금 몇 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니 구분을 못하니까 그다음에 죽게도 내가 그래봐야 네가 귀신이지 하고 믿음으로 덤비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귀신에 불과한 거예요. 맞습니까? 야, 그것이 나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래 먹으면 나에게 오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고 찜찜한 가운데 죽기를 하면 들어오는 것 같아.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 이래 가운데 하면 찝찝해. 또 온몸이 다 쑤셔. 이 교회가 믿음의 사회이고요. 영이 역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것으로 그럼 우리가 상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라는 것. 이 양심이 안에는 두 사람이 붙어 있어요. 한 사람은 이름은 한 사람, 두 사람이 붙어 한 사람이면 변명이라는 사람이 붙어 있고 한 사람은 송사라는 이름이 둘이 우리 양심에 두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양심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변명, 송사. 그 양심은 율법 대신에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토라 즉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된 주신에 무엇을 주었느냐? 양심을 주었어요. 양심 안에는 두 개가 역사합니다. 변명이 역사하고 송사가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디를 길을 가다가 사람을 치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했다면 양심이 아니고 당장 송사가 역사합니다. 너 사람 치었어? 그리고 너 도망갔어? 지금 여기 50km인데 네 90km 달리다가 너는 이제 사람을 쳐서 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이것을 송사하는 소리가 들려. 양심이 들러붙어 있는 송사가 계속 이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송사가 이겨버리면 죄인이 되고 변명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또 아니다. 그 사람이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 횡단보도 아닌데 뛰어 들어왔다. 그래서 변명이 이겨버리면 당당하게 되고 송사가 이겨버리면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양심의 기능이라고 그래요. 우상의 신이라는 인식이 남아있고 습관이 남아있고 우상 숭배에 음식을 먹으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먹으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당당히 믿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먹으니까 옆에서 따라 먹는 사람들은 계속 양심에서 이 송사가 너 우상 제물과 지금 교제하고 있잖아. 너 교제했잖아. 하고 변명은 또 교제했다고 하면서 계속 역사를 하고 변명은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이 먹어서 그냥 먹었어.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송사가 이겨버립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 만약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 우상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조심해 줘야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 믿음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양심을 알림을 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보호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에서 그 사람을 세워줄 차원에서 내가 절제할 줄 아는 사랑의 법이 이것이 교회의 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게 많아요. 꼭 먹는 문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내 믿음은 분명히 되는데 내 믿음이 분명히 이거는 괜찮은데 그러나 나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그 마음속에 연약한 마음속에 또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제 바울의 이제 권면이 나옵니다. 음식은 우상 제물입니다. 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게 한다. 곁에 세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미래형. 내가 천국에 가면 상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또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느냐.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거하느냐. 이게 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영의정처럼 내가 하나님이면 내 옆에 좌의정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두느냐, 가까이 있느냐, 거기에 상급의 차이겠죠. 이런 것처럼 우의정
영의정처럼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천국에 가서 내 상급의 영향을 전혀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거. 내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우상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내 상이 되어서 우의정, 자의정처럼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없어서 우상 제물을 안 먹었다고 해서 이것이 나를 상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영향, 그것은 내 육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 내 영에는 영향력을 못 미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내가 상급의 영향력을 못 미친다면 이것이 첫째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 우상, 내가 지식이 있어서 당당하게 먹었던 우상 제물이 천국에 갔을 때 상급에 영향을 미친다면 나는 남을 실족해서라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저거 안 먹어서 천국에 가면 내가 상급이다, 상급이 쌓일 거라고 했다면 남이야 실족하든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내가 먹을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나만 혼자 지금 뭐 이렇게 합니까? 뭐가 반응 좀 있어야지.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어떡해.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실상 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해보면 거기 보면 이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설명도 모르면서 그냥 먹으면 돼, 마음은 아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우상 제물을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내가 우의정, 자의정 되는 영향력을 못 미치는데, 그 뒷전에 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제물이 우상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된다면 그것을 왜 먹느냐? 도대체 그것이 네가 사랑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뻔히 나는 먹어도 된다는 지식적으로 나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걸 먹는 걸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고 시험에 빠진다면 그것이 무슨 덕이 되겠느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는 거 아니라도.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음식에 대한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 해마 음식이 뭘 보면 그놈을 가지고 뷔페 가서 걸리는 사람 많아. 요즘은 없어요. 많이 없다. 잔치집에 가가지고 먹다가 막 거기다가 호주머니에 싸고 비닐에 싸서 뭔 그렇게 그게 욕심이 이렇게 나는지 몰라. 먹어봐야 별것도 아닌데도 그게 도벽이 도벽.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음식 나오면 서로가 음식한 사람이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막 가져가려고 눈을 붉히는 사람도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맞아요, 가져가도 되잖아, 된데도 그 사람 그걸 볼 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할 수가 있어. 또 그 사람을 볼 때에 좋은 시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너는 지식으로 접근한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접근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8절을 먼저 염두에 두십시오. 우상 제물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두게 하지 못합니다. 상급의 일도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8절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9절 보시면 한번 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상 제물이 상급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하고 연결시키면 우상 제물이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지 못한다. 하나님 곁에 영향력을 못 미친다면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나는 자유가 있어.
자유는 믿음하고 동의어라고 동의어. 나는 우상 제물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먹는데 나는 꺼리낌이 없다. 나는 그 우상 제물에 먹어도 난 자유가 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너와 같은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는 자에게 걸쳐 넘어지게 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이 만약에 우상 제물을 많이 먹는 것이 나를 충족해 갈 때에 하나님 곁에 세워준다면 남이 넘어질까 어떨까 그런 거 나는 그냥 열심히 먹겠다. 남이 넘어지든지 말든지 나는 열심히 그거 상급과 관계가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터지겠구나.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한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예수께 죄 짓는 것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행동을 할 때 나는 괜찮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가 혹시라도 그걸 보고 시험 들고 그걸 보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말 한마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어느 집회에 가도 보면 꼭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기주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막 그냥 자기만.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하고 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우상 제물에 대해 계속 말씀하는데 여러분 많이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 것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누가 있을 때 내게 접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분명히 알고 넘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강양래 권사님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여 하나님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